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교묘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연약한 저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를 지체들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갖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말씀을 건강하게 실천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시어 항상 성령 충만하여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회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비난받는 교회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세상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졸업과 진급으로 새로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방패로 악에서 이기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 열쇠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신광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도전받고 헌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우리는 영촌이라고 해요. 영촌이죠. 영촌을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 떨어져 있는 존재 가운데 가장 가깝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영촌이죠. 그런데 떨어지면 또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녀를 몇 촌이라고 합니까? 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촌. 떨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일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이웃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웃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3촌 그리고 4촌 그리고 6촌 그다음에 8촌 10촌 12촌 그렇죠?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집에 산다 이런 관계, 그리고 한 동네에서 산다, 한 지역에서 산다, 그러면서 한 또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구도 뭐라고요? 한 촌, 동네라고 얘기하면서 지구촌 이러면서 큰 인간의 그러한 만남의 관계를 그렇게 가깝게 연결시키고 그렇게 또 이해시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러한 만남이고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늘 보고 있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혹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와의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관계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PPT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바탕 속에서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자를 보게 되면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보고 배운 사람, 그리고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요? 방언을 해도.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참 신기해 보여요. 그렇죠? 신비롭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천사의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한 신비로운 말과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게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잔소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소리이고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얘들아,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알고 보면 나도 나이를 많이 먹고 살고 있지만, 살 만큼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대목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실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구제라고 하는 것,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내 이웃을 향하여서 뭔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혹은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 대하여서, 능력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봉사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러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영원성,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선대하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 뭐라고요? 듣는 자에게 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재밌죠? 그렇죠? 배우는 자에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연구하는 자에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도 아니고 듣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선대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 6장 27절로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실 것인가, 확신을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3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하면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하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을 받되 우리가 몇 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받느니라 하신 말씀들도 우리가 아울러서 같이 갖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사랑하게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하면, 이러면서 이제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하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PPT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디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위에까지도 가셔서 당신 밑에서 그렇게 당신을 죽이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까지도 올라가셔서 사랑하셨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까? 그랬을 때 한 30년, 40년, 그쵸? 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조금 20년 혹은 10년 이렇게 남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졌구나. 어떻게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살 날이 더 적구나. 그렇다면 적은 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뭔 소리예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졌고, 그렇다면 이 긴 시간도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왔는데 살아온 날보다 더 짧은 시간을 살다 갈 것인데, 살다 가는 이 짧은 시간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혼자서 주저리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오늘 설교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PPT를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곧 오신다 그랬지만 이 말을 좀 바꿔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아들 또 손자 혹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살아 생전에 오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바꾸면 내가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것. 그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잊지 말아라. 네가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뭐라고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떡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창을 내신 그 몸으로 찢기신 그 몸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 잔은 무엇입니까? 담겨져 있는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 그 핏잔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피를 너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가 용서한다라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해하는 줄 아느냐라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몸과 피를 주심으로 증거되어진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느끼고 무게가 막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은 가로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주고 있나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에게 주는 것 같이 무엇을 주고 있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숙제만 내드려서 어렵겠지만, 우리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좀 줘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너무 맛있는 이 반찬을 만났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다면, 내 이웃에 있는 어떤 독거노인이 생각나신다면 반찬 하나를 싸가지고 좀 이렇게 줘볼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문득 오늘 내가 그 누군가가 불쌍하게 생각되어졌을 때에 골방을 찾아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내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한순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기 나와 계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속에 떠오르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이 한 주간을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주여 이러한 사랑, 이런 줌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손길을 주고 발걸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눈물을 주고 땀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것이 사랑의 길을 소망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신데,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잘같은 모처럼 되게 해주시고 돌 위에 새겨진 그런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과 가족들이 아버지 이 공동체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만나는 직장 속에서 혹은 나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굳세게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시면서 우리 공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년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고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들고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들 실조 감당하고 주이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여호와 이레 되셔서 성취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용기를 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골방을 찾아 다시 한번 눈물과 땀으로써 주어진 인생과 문제와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되 모자라 먹고도 차고도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두 가지의 복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모자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께 드립니다.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기만큼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오늘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크기의 일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때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